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네, 이제 성경 일독 스케치, 오늘은 사사기 9장에서 사무엘상 3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량에 따라서 6명의 대사사와 또 6명의 소사사로 분류합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은 대사사에 속하는데요. 이 대사사 이야기는 비교적 분량이 많고 또 일정한 패턴을 지닌다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10장 6절에서 10장 7절까지 나오는 입다 이야기는 사사기의 패턴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그 10장 6절을 찾아보시면 첫 번째 배교와 두 번째 우상 숭배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세 번째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대적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박해를 받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11장 4절로 넘어가면 사사, 입다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다를 통해서 얼마 동안의 통치 기간이 이어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결국 또 이 사사는 죽게 된다라는 이 12가지의 전형적인 패턴이 이 사사기에 나오고요. 특별히 6명의 대사사는 거의 이런 패턴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소사사는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분들의 기사는요, 한 절 내지 길면 3절 정도로 추각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누구를 뒤이어서 사사가 되었는지, 또 어디 출신인지, 또 얼마 동안 다스리다가 죽고 장사되었는지의 내용, 이 간략한 내용이 소개되고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보면은 영웅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뭔가 찜찜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이 사사들에 대해서 배울 때에 뭔가 영웅처럼, 신앙적인 영웅처럼 이렇게 배웠는데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12명의 사사들은 뭔가 불완전하고 또 나름대로 탐욕도 드러내고요. 경솔하기도 하고 거룩함보다는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는,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는 동기도 믿음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복수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에는 약속의 땅에 평화, 즉 샬롬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평화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사사들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이 평화가 온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평화가 찾아오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만이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깨달으시고 성령 충만을 하루하루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몇 가지 예들이 개인의 이야기, 또 지파의 이야기,
심지어 레위인의 이야기까지 소개되면서 자충우돌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장에서는요, 미가의 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는요, 돈을 훔치고요, 우상을 모시는 개인 신당을 차립니다. 그의 아들을 개인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기기까지 하고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중에 느끼고 레위인을 다시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1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으려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18장에 보면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땅을 찾다가 미가의 신당을 발견하고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빼앗아서 단지파의 신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 당시 실로에 공식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불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단지파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집을 세웠던 것이죠. 결국 이 단지파와 그들의 신당은 블레셋에 의해서 나중에 파괴되고 심판을 받는 모습이 사무엘상 4장에 나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레위인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에는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출신이었는데요, 에브라임 출신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고 딴살림을 차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첩이 무슨 일인지 베들레헴 친정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레위인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가로 다시 찾아갑니다. 첩을 다시 찾아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중에 기브아에 머물 때에 이 첩이 그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급기야는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저지를 법한 이 일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나타난 어떤 타락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장에서 21장에서는요, 이제 지파들이 총회를 소집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하자고 결의를 한 거예요. 이때 베냐민 지파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를 보복하는 전쟁을 하자라고 확대됩니다. 그리고 길고 지루한 동족 간의 전쟁이 이어지고 이스라엘은 막대한 손실을 입는 모습이 20장에서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다음 세대인 사사시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했기에, 즉 왕이 없었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또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어갈 왕같은 지도자가 없었기에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사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를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 자체도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베들레헴이라는 장소 배경으로 시작되는데요. 베들레헴이 히브리어 뜻으로 떡집입니다. 그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떡이 없는 이야기서부터 룻기는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지만 결국은 두 가부만이 살아 돌아오는 이야기로 룻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왔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의 모습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데요. 이 룻은 굉장한 여성이었어요. 자기의 민족을 포기하고요. 자기의 신을 포기하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왔지만 이 룻에게도 사실 미래는 없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탄식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근과 이별과 탄식의 모습이 룻기 1장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2장에서는 이러한 암울한 분위기가 희망으로 반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 죽기를 하러 간 룻과 밭을 살피러 온 보아스가 우연히 만나는데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선대했던 사연을 듣게 되면서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에게 선대를 베풀 것을 결정을 합니다. 3장에서는요. 나오미가 룻의 재혼을 허락하는 인애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나오미는 룻에게 담대한 제안을 합니다. 즉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요. 보아스에게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밤에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발치 아래 눕습니다. 청혼을 한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청혼에 좋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도 이스라엘에는 법이 있으니 법을 잘 따르자라고 일단 룻을 돌려보냅니다. 결국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재혼 절차가 성사가 되고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결국 룻의 결말은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종교, 도덕, 정치 모든 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과 엘리멜렉, 나오미 가문의 몰락은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자비와 은혜, 또 룻의 믿음과 인애, 또 보아스의 신실함과 인애로 인해서 이 텅 빈 가문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그려졌던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딴판의 전혀 다른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전달하는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타락의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며 선대를 베풀면 아무리 암울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읽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타락한 시대라고 읽으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온전히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은총을 바라보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사사기 말기에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다윗왕 말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사무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7장의 주인공이 사무엘이고요. 1장에서 3장은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또 사무엘이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사무엘의 시대도 사사 시대였기에 이 텅 빈 실상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 집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엘가나의 집안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엘가나도요, 그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가정의 무질서와 혼돈을 겪게 됩니다. 이 두 아내 간의 갈등이 소개되고요. 또 특별히 불임이었던 한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불투명한 미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요,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눈물로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엘가나 남편과 함께 임신을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 한나를 생각하셨고 드디어 사무엘을 임신하게 하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우리 사무엘상 1장 가운데 목격됩니다. 사무엘 2장은 한나의 찬양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찬양은요, 이론적인 입술의 고백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한나의 찬양은 체험적인 삶의 고백이 깊이 담겨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삶을 던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사무엘상 2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비교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나스인데요. 이 홈니와 비나스는 행실이 굉장히 나쁜 자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들이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실이 나쁜 자들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명목만 그리스도인,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하나님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3장에서는요, 이 어린 사무엘이요, 어릴 때부터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져 가는데요. 이 훈련의 백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몰락을 예언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어릴 때부터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줬던 스승의 집안이 몰락한다라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스승에게 해야 된다라는, 이게 좀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나에게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다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